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에 본문 말씀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요.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성경 해석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성화 교회 그림들 중에서 모세가 머리에 뿔난 것처럼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 표정이에요. 혹시 성화인데, 그리고 내용상 봐서 모세 같은데 머리에 뿔이 있다, 이거 이상한 그림이다, 머리에 뿔이 있으면 사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의 초두에 제가 상식 차원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모세가 뿔이 났다, 뭐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언제 뿔났죠? 우리말 표현에 화가 났다는 표현을 뿔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세가 언제 그냥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라 말씀하세요. 내려가 보니까 무슨 일이에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잔치를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가운데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모세가 산꼭대기에,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갔는데 40일이 지난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지금 그 얘기의 상황이 언제예요? 출애굽한 광야 생활 중이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40일이 지났어요. 4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죠. 40일 버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견디셨죠. 그리고 간혹 예수님 따라서 40일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래요.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만 바라보고 왔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어도 모세를 딱 바라보면 모세가 해결했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를 딱 바라보고 불평하면 모세가 물을 줬어요. 근데 그 모세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여긴 광야예요. 불안할 만도 하죠. 그래서 모세의 말을 대신 전했던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좀 만들어라,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야 우리가 좀 불안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금을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광란에 여호와의 축제일이다라고 선포한 그날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뿔이 나서 십계명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시 올라가서 자기가 돌판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써와야 됐거든요. 하나님이 쫙 써주시는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은 모세야 다시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자기가 깎아가야 됐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손에 뭘 들고 있지 말아야 돼요. 후회할 일이 생겨요. 어쨌든 그때 모세가 뿔났는데, 나중에 조금 뒤에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에게 나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수건을 쓰므로 그 광채가 나는 것을 가렸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의 내용, 그게 이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뿔난 얘기는 아직 안 나왔죠.
화났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실제로 뿔이 났다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광채가 났다는 말도 되고 뿔이 났다는 말도 된대요. 히브리어 원어가.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은 그 두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광채가 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써 있을 때는 그게 광채가 났다는 말도 되고 뿔이 났다는 말도 되니까 그 의미를 다 표현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성화를 그리던 사람들이 광채가 났는데 뿔 모양처럼 빛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인데 뿔난 사람이 있으면 사탄이 아니고 모세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성화는 그렇게 규칙성이 있어요. 옛날의 성화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누구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뿔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모세가 뿔나서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거 수건이 뭔가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수건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수건을 벗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건 수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수건이라고 번역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런 수건을 생각하실 수는 없겠죠. 이 시대에 그런 수건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천으로 가렸다는 얘기니까 수건이라는 단어가 적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얼굴을 가릴 만한 천으로 가렸다. 왜 했는지는 아까 모세가 왜 가렸는지는 얘기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에 주의가 쏠려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이 바울은 그 수건 쓴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을 써서 가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 사건을 보면서 없어질 것인데 거기에 빠지고 주목할까 봐 사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없어질 건데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하지 못할까 봐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바울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13절에 그 말을 하고 있죠.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아야 할 것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14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그들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앞절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처럼 수건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그들이다. 그게 누구일까요? 뒤를 읽어보면 알아요.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수건을 가려놓은 것처럼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한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나 명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라고 얘기한 것은 바울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기독교인들이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과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수건으로 가려진 것 같이 성경 말씀을 읽지만 명확하게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인 거죠. 왜요?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오실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것들을 다 읽어내고 예언의 말씀으로 보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놓고 보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마치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조금밖에 보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건은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수건은 벗어 버려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방해가 되고 가려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벗어 버려야 될 것.
선입견이라든가 조상들이 해석해왔던 성경 해석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수건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벗어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고,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바울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으나 깨달아야 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벗어질 거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벗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열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지요. 바울이 말한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에겐 수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수건 같은 무엇이 있다면 우리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바울이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나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 질문을 갖고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에 모든 말씀들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다 알겠고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가리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나는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4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지 않는 수건이 있다.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읽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본인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분, 아니 나는 읽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전에 말씀 전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읽지 않는 책이 1위가 성경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통계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너무 익숙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집마다 가족 숫자대로 가지고 있죠. 너무 익숙해요. 예배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하죠. 너무 밀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 외에 시간을 내서 성경을 따로 읽는 경우 그렇게 하는 가정들, 개인들이 많이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성경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진리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 가면 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지금 이렇게 설교 말씀 나누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왜요? 지금 나누는 말씀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야 할 것들을 나누는 건데 이 전달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뜻을 생각해 보았고 내 삶에 적용해 봤는데 그거하고 관계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든가 삶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은 것과 딱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 예배 때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그래도 이런 수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평소에 성경을 읽는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75%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예배 때 읽는 것까지 포함한 건 아닐지 괜히 의심이 들기는 해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 20% 정도가 된대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지도 않고 평소에 예배 때 외에는 성경을 안 핀다. 그러면 25%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다행이에요. 제법 생각보다 높은 비율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지 설교 듣고 남들이 하는 간증을 듣고 들은 얘기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면 좀 곤란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 이 부분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을 읽지 않는 수건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는 읽기는 읽는데 성경을 읽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되고 뭘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럴 건 아닌데 근데 또 아무것도 지식이 없이 그냥 읽으면 오해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번역돼서 그렇기도 하고 그 배경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거 없이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열정적으로 읽어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교회 가서 나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열심히 읽어요. 그런 분들 중에 어느 정도는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으셨어요? TV나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어디에 글을 썼는데 누가 우리가 근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랑 영 딴판으로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 권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갖다가 자기 얘기에 갖다 붙이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분야지만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는다고 그냥 무작정 읽는다는 표현이 조금 거칠 수도 있어요. 안 읽는 것보다는 일단 읽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생각, 내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읽고 해석을 하면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이것도 곤란해져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명확하게 아는데 방해가 되는 수건이 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럼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뭐예요? 실제로 위험이 나타나는 경우. 성경을 읽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더 발전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의 위험이 성경을 안 읽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잘못 해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고민되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위험 없잖아요. 자기 멋대로 해석할 위험이 없잖아요. 성경 읽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읽으면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죠?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물어보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6년 정도 공부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예요.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또 같이 성경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듣는 게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위험성은 안 읽는 것하고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하고 어떤 쪽이 더 위험할까요? 제 생각에는 읽고 자기 마음대로가 조금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이단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읽기는 읽되 열심히 읽되 자기 혼자 읽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같이 읽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어요. 4가지 얘기 안 됐잖아요.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놀라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기독교의 해석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수건. 수건은 계속 얘기해 왔으니까 이해되실 거고, 기독교의 해석으로만 성경을 해석한다. 그게 수건이라면 그러면 다른 종교의 해석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고 연구해온 역사가 2000년 이상이 되죠. 대략 2000년 이상이 돼요. 그 2000년의 역사 속에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정리하고 의미를 밝히고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게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죠. 그게 있으니까 그걸 공부해서 목회자들도 설교자들도 그 기반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용어조차 옛날에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용어들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고 똑같이 예전에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은혜롭고 평안하고 너무 좋다 이럴 수 있어요. 옛날 분들, 옛날 사람인 분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살면 나이가 들고 내가 젊었을 때의 것들이 익숙하니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겐 그럴까요? 지금 이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용어나 말이나 표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변하죠. 세상이 변하면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달라져요. 인류가 변해갑니다. 문화가 달라집니다. 옛날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르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더 젊었을 때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어린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듣지를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가 익숙한 표현으로 말했을 때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흘러 지나가요. 그게 무슨 말이 되냐면 나 때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 나 때 얘기예요. 옛날 얘기.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들이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밝혀주는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지금 젊은 아이들에게 그 표현을 주면 그게 일단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따분하게 들리고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내용의 진리라고 할지라도 표현을 바꾸어서 젊은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표현해주고, 그리고 새롭게 성경 말씀을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전통으로 가져왔던 기독교적인 해석 방법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 가지고는 다음 세대에는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세대 얘기죠. 어떤 교회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만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해야 그게 좋죠. 근데 연세 있는 분들, 중간 분들, 어린 분들 함께 섞여 있는 교회에서는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이걸 잘 해줘야죠. 저도 어른들에게도 맞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젊은 사람에게도 맞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노력을 하지만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의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해석만으로, 이전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해석만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그것만 얘기할 때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옛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서 떠나가고 사라져가는 것처럼 그것과 함께 교회가 사라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전수가 안 되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력도 꾸준히 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나 때는 마리아를 적절하게 꼭 필요할 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표현도 젊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젊은 사람들은 또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거예요. 저도 노력할 일이고 세대 간에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세 번째 수고는 전통적인 옛날에 해왔던 방법으로만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 그것 역시 새로운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였고요. 네 번째,
이건 뭐 이해하기 너무나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수건. 인간이라면 한계가 있어요. 알고 깨닫는데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지구의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알아낸 물리학적인 전체 그 우주를 보는 모든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이건 우리가 10년, 20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보면서도 너무 발전했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우주의 모든 그 역사와 비밀과 법칙과 이런 걸 다 알아야 될 텐데 모르겠어요. 표현하는 분들에 의하면 열의 하나도 아직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아는 게 많아요. 어때요? 아는 거나 다 적절하게 지혜롭게 활용하나요? 알긴 아는데 그거 생각 못하고 이럴 때도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아는데 인간의 수준이 충분할까? 충분하지 않죠. 인간이라고 말해서 남 얘기 같지만 내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깨달아 알을 수 있을까? 없죠. 당연한 거예요. 이해하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인정할 수 있나요? 내가 나름대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나에게 최고의 은혜인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인정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소중한 것이 전부처럼 느껴지기가 쉽거든요. 내가 경험한 나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전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소중한 것, 또 다른 소중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조차도 인간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로 말해도 엉뚱하게 알아들 때가 있죠. 수십 년을 산 부부끼리 대화를 해도 말이 안 통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 알고 품을 수 있을까요? 그저 일부라도 틀리지 않게 알면 다행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어리석음의 수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가 교계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어떤 신학자 이런 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와 이분은 참 대단한 목사님이야 이러는 분이 있겠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면 다 진리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분은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실수하는 거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인격이 참으로 훌륭하고 너무 본받을 만한 분이면 그분이 하는 행동의 모든 것들이 완벽할까요? 아니요. 헐뜯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착각해서 누군가 전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고 있고 그분이 하는 말은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요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일부는 맞고 일리는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잘못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모르고 무시하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평생을 통해 경험해서 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겠지. 다른 사람은 다르게 경험할 수도 있겠지. 나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은혜를 받는 방법인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 요거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인격이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어요. 그런 게 많은 분들도 이 부분이 되지 않아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부 많이 안 한 분도 이 부분에 지혜가 있어서 겸손해서 주변을 평안하게 하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모두 그런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그런 신앙, 그런 인격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 다 얘기했네요. 그 얘기에서 이제 어쩌자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데 좀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당연히 있겠지.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기를 지금부터 중단할까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더 잘 알아야 되겠다,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 수건을 벗어버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답은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어요. 아까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이 수건들은 나에게서 걷어질 거예요. 근데 벗어나면 다시 덮어질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4가지 가릴 수 있는 수건들을 생각했으니까 그 4가지 한번 생각해 봤죠.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지 않는 수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 읽기 운동을 하면 되고 우리가 함께 읽기 노력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신약 통독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자고 하고 저 나름대로 묵상한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같이 나누자고도 했었죠. 가끔씩 우리 박은주 권사님이 아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분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부담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마음에 감동 오시는 대로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수건. 마음대로 해석 안 하면 되죠. 공부하고 도움받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가면 돼요. 혼자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묻고 배우고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수건들을 걷어낼 수 있겠죠. 세 번째, 전통적인 해석만 반복하는 수건. 이건 새 시대의 생각과 새 시대의 언어로 성경을 재해석,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세대에 전하고 말했고 익숙했던 표현들, 용어들을 지금 젊은 사람들 혹은 새로운 세대들이 더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고 깊이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을 찾고 해석을 다시 하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똑같지 않다는 걸 느껴요. 세대가 달라지면 생각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법도 달라져요. 지금 어린 친구들은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터치 장치들을 자유롭게 만지죠. 근데 어르신들은 어때요? 요거 만지면 이거 뭐 어떻게 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고장 나고 지워지고 없어지고 막 그랬대요. 근데 아이들은 막 하거든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자란 아이들은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뇌가 바뀐대요. 그 세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이거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민하고 잘 전해줘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새로 다가오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게 될 거거든요. 자, 오늘 결론은 뭐예요? 딱 정리하면 2가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자.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자. 당연한 얘기를 했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자.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알 수가 없고 내가 깨달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도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결론이네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그 말씀 한가운데를 서로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게다가 더 알지 못하게 가리우는 것들이 있을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이것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걷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귀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가 임할 것이다.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다만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